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는 말씀은 시편 12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강구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개인 강구실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에 120편, 122편, 125편, 시간 되면 131편까지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대주제는요, 환난 중에 화평을 강구하는 다윗의 시인데 1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환난이 왔을 때는 내게 괴로운 것이 아니고 환난이 왔을 때는 내게 응답받을 때다 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여러 환난들이 왔을 때마다 그 환난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욥기에 가장 포인트 되는 구절 하나가 있다면 욥이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다는 겁니다. 좌로 봐도 없고 우로 봐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때는 욥이 못 봤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가까이 나갔더니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다윗도 역시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전부 다 사울의 군대고 안 되는 것밖에 없었는데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다윗은 아무 죄가 없죠. 죄가 없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이 많잖아요. 이 중간에 이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환난을 주신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서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 나무의 숯불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환난에 환난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환난이 기쁘면 기쁠수록 산도 높다는 거잖아요. 회복도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 나무의 숯불인데 이 숯불은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고대의 사람들은 머리 위에 숯불을 인다, 입에 숯불을 찢은다 이렇게 할 때 죄를 사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화살이면 공격당하는 것인데 그 테러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바짝 어려워져 보자. 그리고 회개하자. 그리고 매석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환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했죠. 그 나라 사모하고 그 나라 따라가면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계달과 매석에 머물며 거기서 아하 좋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는 잘 믿는 양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그래도 뭐가 빠뜨려진 게 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게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면 악한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반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신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사울이 한다. 그런 환난 중에도 나는 바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바른 길을 계속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끝에 122편으로 간다. 122편의 대주제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 교회 갈 때 이런 말로 적용해서 봐도 괜찮겠어요. 이게 다윗이 했던 시들은 대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대개가 찬송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유가 있고 기도하는 것들 내용이 많지만은 그래도 시편에 올라왔다는 것은 전부 다 찬송이 되었다. 주제는 여호와의 집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우리가 우상 문제가 해결되면 안식일이 즐거워질 것이고 우상 문제가 평소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 계달과 매석의 장막에서 머물면서 우상 숭배했던 물려냈던 음식 먹고 거기서 박수치고 노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야기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서도다. 에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하면 안식일, 월삭 이런 걸 드리러 올라간단 말이죠.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호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요즘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기도하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 말씀들을 이용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해주려고. 그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뭐 하는 건 좀 그렇죠. 봤더니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돼야 되겠더라 싶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저걸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좀 맞질 않아요.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려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뭐 예루살렘이 오늘은 지금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위에 무엇을 잘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슬람 성전이 지금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약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이 이미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이 평안하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소용없거든요.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 따라가기는 열심히 갔지만은 막상 돈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요, 그 돈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사람이 옳은 그 일손이 되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집이 지금은 교회 예배당이 될 수가 있는데 예배당보다 더 급한 게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평안하도록.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볶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괴롭겠노. 묵지 마라. 라고 권면을 그렇게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잔잔한 실로 물가처럼 만들어가는 것과 또 불편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그 전부 다 어디서부터 기인되노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성경에 받쳐보면은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 성경에 들여다보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성경 신약에는 온통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정상적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면은요, 자꾸 위기가 오겠죠. 하나님 그걸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니까. 에베소서 성경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 신약에 우리가 12권의 책에다 찾아놨다 그랬죠. 그 중에 에베소서는 4장 1절부터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교회가 평안이 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졌고 우리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없다라고 덮어주면서 죄 있지요. 죄가 성뿌리로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공로를 생각하면 아무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다가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지면은요, 이 땅에 다가오는 환란들이 다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들이 모습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잖아요. 즐거워한다잖아요. 고통 중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요, 5장 15절에 보세요. 5장 15절에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혜를 받았다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할 때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인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원점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15절과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 악하다.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받은 자가 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안 되나. 그리고 난 뒤에 17절과 21절에 그러므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두 절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두 절에 대한 결론을 이만히 길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인가. 구원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전혀 안 된 사람처럼 모습이 나타나고 살고 있으면 그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기록해 놓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명쾌하죠. 명쾌한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럼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속에 나는 알면서 못 지키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걸 모르고 있었는지 그러면은 모르고 있었으면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살면 되겠고 알면서 안 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이고 답은 정확하죠. 그게 성경은 명쾌한데 우리가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므로 세월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데 계속하고 있을래 지혜를 받았으니까 지혜 받은 자처럼 좀 살아라. 그런 사람의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뭡니까?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큰 범위에서 봤을 때. 그런데 자 축소해서 줄여들어가고 나 중심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럼이지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못하잖아요. 완벽하게 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게 주의 긍휼이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큰 소리 칠 일이 없어야 돼요. 따지고 대수고 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세상 술에 계속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술을 먹는 술이 뭐 되기도 하겠지만 세상의 향취에 빠져있는 사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이게 원어를 보면은 프로로스 때 지배입니다. 지배. 그러면은 제가 늘 충만에 대한 이야기에 반대로 지배를 받으라. 지배가 맞다. 지배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성신이 내가 관계가 좀 확고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배를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누구하고 누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알아듣는 말로 하게 된다는 거야. 왜? 성경이 같으니까. 우리 지금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은 이상하게 이질감이 있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한 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색깔은 다르지만은 방향은 똑같은 방향으로 은혜를 받게 되죠. 같은 말씀이니까.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 안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 떼봅니다. 끝에 가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강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희뿌옇게 받아들여 놓으면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명쾌한 말씀을 뿌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의 삶을 살고 있다 할까요? 살 수도 없으며 안 된다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들이 올 때 다윗이 겪었던 고통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더 나은 것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그냥 사탕발림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실제가 다윗이 그렇게 겪었고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이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고 터지고 난 뒤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고가 생기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름길이 지름길. 빨리 어려움을 모면하는 길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면은 뭐가 따라오는 게 보응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 보응이 없든지 짧든지 할 것이고 진이 따라오면 그 보응의 양이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 기간들이 훨씬 길어지죠. 둘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목회자들은 다 알죠. 아니까 그 건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얼마나 방어하겠어요. 또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어스러지고 좋은 듯 하는데 바르게 관계를 못 갖도록 만든다. 마귀는. 무슨 말을 들으면 곡해하기 시작하고 안 듣기 시작하고 모르는 척하고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라는 집에
문 앞에 고리를 달아줬다든가 비밀번호를 준비해갖고 우리를 창조해놨으면 항상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우리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 인격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닫으면 예수님도 이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마치 호텔에 마스키가 있어서 호텔 100칸이 방으로 되어 있어도 주인이 다 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스키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그분 앞에 문을 열 때 그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논리야. 구원의 정점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열었는가? 아니면 열었다가 닫아버리는가? 어느 때 한때는 열었는데 지금은 닫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열려 있는지, 지금도 계속 닫혀 있는지 성경으로 그걸 알 수가 있다고요. 다시 우리 시편 125편. 그래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데요. 125편의 대주어가 의지하는 자에 하나님 보호하신다.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 마귀가 유혹해 그래요. 마귀가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돈 많이 살 것 같고, 내가 자식이 성공하면 내가 살 것 같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살 것 같고 이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남편과 가족이 아니고요. 예배당도 아닙니다. 예배당도. 예배당도 사람이 지어놓은 거니까 보기는 예배당 같지만 그것도 아닌 거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면 못 만난 거잖아요.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선전판으로 살고 있나 없나 요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 나왔죠. 그러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안 하고 있는 사람인지 라고 다시 분별해 보면 되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않냐는 영혼이 있은 것 같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견고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 발등상을 둘 만한 곳, 고기, 지성소 고기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우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이 마음의 성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까는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문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마스키가 있어야 되는데 마스키를 안 갖고 계신다는 거라. 실력이 없어서 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어도 될 만한 겁니다. 신뢰할 만한 겁니다. 산들이 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하는 거다. 함께 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함께 백날 해봤자 우리가 문을 안 열면 끝이야. 그분을 인정 안 하면 끝이다니까.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인정한다니까. 그러면 두 길입니다. 회색지대 없다 했잖아요. 마귀를 쫓아가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든지.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의 규라는 게 이제 지휘봉이잖아요. 지휘봉. 악인이 우리를 핸들링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악인이 나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만지고 우지자지할 수 있도록 나를 그걸로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다.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함과 정직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맨날 매사기나 이방 나라가 우상숭배나 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못된 거 비우고 그런 걸 답습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둡니다. 뒀다가 회심하고 돌아올 때까지 놔두는 거야. 그게 탕자와 비유해서 아버지가 아들 쫓아가서 야야 그만하고 온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요. 기다립니다. 그냥 자기 발로 완전한 회심을 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와서 그 마당을 밟을 때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들 쪽에서는 탕자가 돼서 멀리 떠났다가 호랑방탕하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쓰고 거러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다 알면서도 거기 있는 곳에 찾아가서 데리고 오진 않는다고. 마당까지 오면은 안아준다는 거예요. 새신을 신고 잔치를 베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살도록 놔둬.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거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말로는 쉬운데 곧장 쉽지 않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센 마귀가 버티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영적인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비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충실히 어떤 뭐 욕심의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배울 때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죠. 131편으로 합니다. 여기는 이제 131편의 대주제는 겸손한 자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은 막 꾸준히 우리한테 교만하면 안 된다고 기록을 많이 남겼단 말이죠.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반대의 단어가 겸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임했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임했던 성령도 함구하고 기다리신다. 그 도가 지나치면 떠나시기도 하겠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견고한 성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고장이 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성경을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도가 지나치면은요, 그 악이, 마음의 생각이 도가 지나치면은 성신께서 떠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떠난 사람들의 고백들이 민수교회에 일치된 사람들이다.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이야. 변폐스럽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오고 열장 끝에서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못을 발라서 구원함을 입은 거잖아요. 그게 예수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고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단독으로 만나서 율법까지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구원받았으니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을 변폐스럽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을 히브리서 3장 이하에서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보다 죄를 더 지었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모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지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서 그 부분인데 오늘 우리는 보면 다양하게 죄를 짓고 있거든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죄는 우리가 앞으로 안 질 겁니다. 살인 왜 하겠어요? 간음 왜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있기는 있더라마는 그 마귀의 미혹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100가지 일을 잘하고 한번 교만하면 그 문제가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표현이죠.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을 쓰지 아니하며 무리한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적어도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을 겁니다. 어느 정도 사업을 내한테 하나님께서 재능을 어느 분량만큼 줬을 것인데 그 분량을 넘치게 했거든요. 제가 꿈을 세계적인 건설 회사를 만들려 했거든요. 지금 현대나 저런 회사들처럼 내가 그 꿈을 꾸려면은 공부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전공도 안 하는 내가 건설업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더니 그게 가당치 않습니까? 그때는 그 생각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그리 될 거라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된다 생각했거든. 하나님 나 그걸 쓰실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좌절시킬 때 깨달았죠. 아 이게 잘못 갔구나. 그리고 빨리 엎드리자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식이고 뭐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서면서 이렇게 빨리 회개하고 엎드리면 빨리 회복 안 시켜주시겠나 했던데 그때 방향이 이미 목회자의 방향으로 꺾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속마음은 글로 갔으면 좋겠는데 목회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저쪽편에 지하실에 있을 때 4달 정도 임대료를 못 낸다고 주인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얼마나 내는지 모릅니다. 밥을 안 먹더라도 임대료 내야 되는 게 우리가 안 맞나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고 난 뒤에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전부 내 문제 아닙니까? 그런 시간들을 고고의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이제 와가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계셨군요 하고 깨닫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활짝 펴갖고 말이야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고 했으면 또 교만해질 겁니다. 저는
제가 저를 알죠. 그래서 오늘 겸손한 마음의 반대급부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두 단어가 교만이 됐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우리는 분에 넘치는 걸 따라가면서 망해놓고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망하게 만듭니까?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가 바꾼 기도하면서 그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만큼 보고 나니까 택도 없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것들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니까 더 이상 입을 띨 수가 없죠. 입을 닫는 겁니다. 말할 수 없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평온할 때가 유치 있잖아. 어린 나이. 그게 목욕하고 나는데 엄마 젖한통 먹고 엄마 품에 있는 거야. 꼭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 교만한 마음이 내게서 물러가고 겸손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겸손한 마음이 내게 평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목욕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젖한통 먹으면 그 세상천지 그 부러울 게 돼 있습니까? 최고의 시간이죠. 그런 기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의지해라. 바라라. 제발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의 기억자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니까 더 이상 마음에 악심을 품지 말고 악도 아니다. 이게 기억자다. 기억자. 교만하지 말자. 그러면은 겸손한 자가 될 것이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모르게 꼬여있는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이거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거 탐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찾아서 이걸 갖다가 그 위에다가 숯을 얹어놓는 거예요. 그 죄를 태우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로 안내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저는 이 20년이라는 질국 같은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이거 깨달은 거죠. 이거 깨달았다고 해서 나한테 하나님 재물을 주면은 제가 또 사업하러 갈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고 더 이상 여기서 물질의 복을 헛금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난 망해요. 목회자가 망하면 끝입니다. 끝. 여기까지 내 삶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이 경험들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 녹여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제 사명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망한 사업가를 이걸 좀 보내달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내가 경험에 의해서 난 그들을 살리겠다는데 하나님 안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한번 우리 경험적으로 최 집사님 사업 망하고 교회 한번 왔었죠. 왔는데 그래서 내가 힘을 써봤거든요. 힘을 써봤는데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내가 잘 몰랐던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내가 몰랐구나. 이제 성경을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집혀 들어오는데 그때는 성경을 안다 해도 거칠을 하다가 이제 성경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진해지는 것 같고 20년을 성경을 갖고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펴면서 여기까지 이제 와가 내 성경이 조금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따라왔던 성도들은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갈 수 있겠죠. 주님 만날 때까지 성경 봐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제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복을 놓치면 바보입니다. 그 복을 붙들고 그 복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네 사는 곳에서 그 경관성으로 서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준비되면 내가 뭘 하겠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